미가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특성, 악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징계와 연단 이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과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어 확인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성전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날 성취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자신하여 예루살렘을 찾게 될 것이고 자진해서 스스로 예루살렘을 찾는다는 거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이루어질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이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역사 속에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신다. 칼을 쳐서 보슬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죠. 주께서 왕이 되셔서 만국을 심판하시고 특히 이방 사람들,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신다 그랬으니까요. 이방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떠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27절 이하에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께 심판할 권한을 주셨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흰 보좌에 앉으신 이는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인자이신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펼쳐질 때 무리가 칼을 쳐서 못을 만들고 창을 펴서 낫을 만들 것이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용서, 의롭다함,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은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참된 평화를 얻게 하신다. 죄가 사라진 곳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사야서 48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나니라. 분명하죠. 골로새 1장 1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의가 있는 곳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가 없는 평강과 희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죄가 없는 의롭고 거룩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근거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상 나라와 권력자들이 말하는 힘의 논리로 평화를 앞세우며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힘이 아니고요.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죄를 용서하심으로 주어지는 의의 회복이죠. 의의 회복을 통한 평화인 것입니다. 세상은 철을 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칼과 창을 만들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평화의 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주시는 참된 평화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얻으면, 세상의 부와 권력을 얻으면 평화가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앞장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본을 보여야죠.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나니라. 세상은 약탈자와 침략자로 인해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누리는 평화가 될 것이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안에서 평안이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평화롭고 번영된 나라의 모습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선포한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일치하죠. 열왕기상 4장 2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연결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죠. 스가랴 3장 6절 이하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정하나 이르되 만인간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때를 지킬 것이다.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옆에 있는 내 동료도 내 말을 들을 것이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네요. 만인간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제거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참된 평화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죄를 사하여 주시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에서의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네요. 미가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예언의 말씀이죠. 죄를 사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과 왕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배하고 약탈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고 공평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평화로 다스리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힘의 논리로 세워지는 무슨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워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다 자기 자신의 평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악한 권력자들의 주장일 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안해동하면 안 됩니다.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분명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준다. 어떨 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또 이 사회 안에서도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어떻게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 죄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서로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분쟁과 다툼. 자,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가정, 교회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거나 육체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과 교만은 혹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겠죠. 가짜이거나 혹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 혹은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 그렇겠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육체 일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분쟁, 시기, 분냄, 술취함, 술취함 나오잖아요.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육체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격 속에,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항상 점검해야 돼요. 항상.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다 육체 열매입니다. 절대로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잘라버려.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열매를 점검하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 육체의 열매 속에 사는 사람이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5절 만민이 각기 자신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행하되 오직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죠. 네, 그렇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 자신의 욕망과 성공,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소유자의 인격, 본질, 속성, 명예 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는 삶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일에,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무엇의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속일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 동기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만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 오직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분의 속성, 사랑과 의와 거룩함, 진실함, 착함, 선을 행하죠.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이하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자들의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정,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 삶의 여정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의 착한 행실로, 그 빛이잖아요.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즉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서 출세, 권세, 명예, 세속적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착한 행실 잊지 말아야 돼요. 의롭고 거룩하고 착한 행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이 삶을 묵묵히 실천해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확신하고 계신가요?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셨으니까 이해하고 용납하고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죄로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럴 때 우리는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 떠날 수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돼요. 오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자복하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히 우리에게 거해야 된단 말이죠.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하고 계십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은혜는 용서, 죄사함,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악한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참된 평화라는 사실,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케 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삶을 답습하며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 위에서 멸망을 당해가는 그런 시대에 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약속을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떠하신지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 말씀,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속죄의 제사를 통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어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 참된 평안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증거하는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이 저물어가는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다시 한번 주의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